나누고 싶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채고 드디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신비한 별이 동방 박사를 인도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로 그 신비한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곳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한 구유를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겠죠? 높은 것을 쳐다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아직 미완성일까? 근데 더 낮고 낮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황금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영광을 떠나 말 구유를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 무슨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 구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과 염려라는 감옥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낮은 대로 굴러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자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돈이라는 시인이 기적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죽을 인생에 필요한 기적, 그것은 영원히 시간 속 사건이 되고 무한히 유한한 사실이 되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 죽을 인생에 필요한 기적, 그것은 바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성공할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왜 그랬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의 키가 자랍니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예측 가능한 스토리가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그게 바로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욕망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구원 스토리는 낮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는 데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토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까요? 몇몇 사람만 구원할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우리 중흥동에도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사업이 잘 됐거나 자녀가 아주 유명한 상을 거머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간 스토리 서사는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 가족들을 구원해요. 그 본인을 구원해요. 주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뒤집습니다. 성공한 스토리는 잘 됐고 칭찬받을 마땅한 이야기지만 그 스토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한 일은 그래서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식과 그러므로 비상식이 만납니다. 빛이 어둠과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약한 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소생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17살 그 나이에 꿈을 꿨어요. 부모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넙죽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속이 없었던, 철이 들지 않았던 요셉이 그것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발을 불고 다녔어요. 형제들 앞에 그걸 막 이야기했어요. 부모님 앞에서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따끔하게 야단치죠. 그 말 하지 말아라. 그걸 자랑하고 다녔어요. 형제들이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높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사람 마음속에 있지만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지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이야기는 본인을 구원할 수 있지만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꿨던 꿈은 요셉이 착각을 했어요. 문자적으로는 해석을 했는데 그 깊은 속 의미까지 해몽을 못했어요. 너무 어려서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세상적 욕망이 요셉의 마음에도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결국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나가죠. 그리고 포디발의 하인이 되어서 성실하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부터 요셉이 어떤 스토리와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노예로 팔리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꿈의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네가 잘 되는 꿈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몰랐어요. 누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형제들을 만나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왜 총리가 됐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왜 총리가 됐는지, 왜 성공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누구를 만날 때까지?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렸던 형제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 일로 노예가 됐고 감옥에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그 모든 원인 제공자였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왜 성공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난 여러분들의 성공하시기를 정말로 뜨겁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했을 때 성공한 사람만 만나실래요? 아니면 내가 왜 성공하게 됐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래요? 요셉이 성공만 한 채로 형제들을 멀리하고
내가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찾지 않은 채 성공한 채 살았다면 그는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이유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별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던 별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이 박사들이 어디로 가버렸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인데 엉뚱한 게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시 경로를 이탈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헤롯 왕이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메시아 탄생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니까 메시아가 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구석지에 있는 마을,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찾아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하자 다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별이 나타났어요. 별이 다시 나타나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냥 기뻐했나요? 크게 기뻐했나요? 왜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까요?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제된 혼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통제된 혼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별을 사라지게 한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별이 잠깐 안 보인 것이지 별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면 별이 없어서 길을 헤매는 시간은 아예 완벽하게 헤매게 되는 시간입니까? 잠시 잠깐 동안만의 혼돈입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잠시 길을 잃은 것은 통제된 혼돈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프로그램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문제를 틀려봐야 된대. 틀려봐야지만이 정답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안 틀려본 사람들은요 헷갈릴 수 있어요. 통제된 혼돈 속에서 실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2000년 전 동방 박사에게만 적용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하고 계실까요? 올 1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별이 안 보여서 헷갈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지나놓고 보면 해결됐던가요? 해결되지 않았던가요? 해결돼요. 그때 못 견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를 어떤 혼돈이 이끌고 있습니까? 통제된 혼돈일까요? 통제가 안 된 혼돈일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까? 서프라이즈입니까? 통제된 혼돈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야광봉, 응원봉을 들고 시위하는 10대, 20대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세계가 지금 놀라 자빠지고 있어요. 성숙함이란, 성숙한 성도란 혼돈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혼돈은 누가 통제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셔.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스트레스를 누가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누가 통제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 행복과 불행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기쁨이죠. 하나님은 가끔 그런 작전을 펼치실 때가 있어요. 쉽게 직진하는 길을 좀 가르쳐주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하셔요. 그러면 이 돌아가고 경로를 이탈한 시간이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동방 박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더 크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몸속에 당신의 둥지를 트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잠깐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시는 그러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를 이탈한 시간은 그냥 혼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통제되어 있는 혼돈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나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이 혼돈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혼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혼돈들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 복된 성탄절 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성공 스토리와 전혀 다른 스토리임을 알기에 우리의 가슴이 흥분이 되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다시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동방 박사가 통제된 혼돈 속에서 결국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말구유를 찾아갔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